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을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후원자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없는 바울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저는 바로 그 친구였던 이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따져 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라마의 나요스는 그의 영적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영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하며 보호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영적 스승과 함께 주님의 의도를 기다리고 엎드려져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라마의 나요스를 뛰쳐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새번역에서는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요, 도망쳐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시시때때로 엄습해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여오는 사울의 포위망이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나라의 전부라고 하는 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의지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입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인재하심과 주님을 느끼려고 노력하며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좀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자꾸 여기저기를 쑤셔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곁을 떠나 그 상황을 타개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친구 요나단에게서였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말이죠. 다윗도 사울처럼 그 초창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그렇게 찾아간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그를 감싸 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었던 다윗을 인정하고 감싸준 동역자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그 친구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는 혈육의 종보다 옳고 그름의 분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친구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했고 또한 다윗의 영적인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이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과의 신의를 생각지 않고 혈육의 정을 더 우선시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맞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다윗이나 사울 집안 두 집 중 하나는 다른 쪽에 의해서 몰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분노했고요, 혈기를 부리며 사울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실족해서 그릇된 반응으로 사울에게 군사적으로나 폭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포용과 이해 그리고 신뢰가 기초된 그 우정과 사랑이 그런 다윗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다윗을 넘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듯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사울왕이 서슬퍼란 눈으로 다윗을 피신시킨 자신에게 창을 겨냥하기까지 하였지만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사울왕을 보고 안타까워했고요, 다윗의 처지에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준 대로 둘만의 언어로 전달한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떠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요나단은 다윗이 숨은 곳으로 나아갔고 다윗은 요나단을 본 후에 3번 큰 절을 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이렇게 서로 끌어안는 순간이 그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면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한 동년배의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친구이기보다는 믿음의 동역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문구적으로 환산을 해보고 그들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는 최소한 15년에서 30년 이상의 그런 나이 차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동년배의 친구가 아니라 나이와 모든 것을 초월한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2절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라고 자신 둘 사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친구이자 신앙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 구절에서는 이 우정의 주체가 다윗보다는 요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우정의 언약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요나단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도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요나단은 그의 처지에 따라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사울을 중심으로 반 다윗 정서가 널리 퍼져 있었고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는 이들과 함께 지내야 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이 저는 성군 다윗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사귐이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취해야 할 역할이 다윗보다는 요나단의 입장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목장과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때로는 화나고 불합리하고 밉기도 하는 그런 상대들이 나타나겠지만 용서하고 끌어안도록 합시다. 끌어안고 포용하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는 영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읍시다. 그곳에서 화해와 용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해야 이 하나됨과 진정한 우정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인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기보다는 시도해 보려고만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채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나단처럼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세워주고 포용할 수 있는 섬김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